첫째,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세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것이 뭐냐? 야,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뭐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움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무력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아서기까지 했었습니다.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겁한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우리 주님은 12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방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방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안으로 문을 닫았다.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의 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수없이 협박도 하고 위협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외침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사모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나는 그것이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주셨으니 내가 할 일을 나는 감당할 뿐이라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과 이 공포를 이겨내고 그렇게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러면 비굴해지고 불쌍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당당하게 죽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둑놈이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도둑놈은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발자국 소리도 한번 제대로 이렇게 쿵쿵 내지 못하고 살곰살곰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들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고 혹은 무엇을 기중품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서 그 경찰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려 할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다 그렇게는 삽니다. 자식 낳아 기르고 그들 잘 되라고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이 미물도 새들도 다 자기 새끼 그러고 다 살더라.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위해서 사는 삶,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담대한 삶을 살았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했으면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일에 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지고 공허해지고 서글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판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하다, 참 허무하게 지나갔다, 꿈같이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는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다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다 내어버렸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정말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만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이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쫙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내려보고 있는 그 장면과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통스러워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해같이 빛났다.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 문이 열린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후 결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 서서 자기를 향해 어떤 판단을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땀 흘리고 주님 앞에서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